창세기는 성경의 첫 장입니다. 또 첫권이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를 두고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시작,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것, 시작에 관한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창세기 안에는 만물의 기원을 말씀해 주고 있고 가정과 결혼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속에는 제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고 또 제 기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 하바를 통해서 그가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자가 빠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에 그래야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죄를 허용하셔서 이 땅에 죄가 오도록 하셨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 이 땅에 죄가 없다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기에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만일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공의인데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죄를 허용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 땅에 죄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 그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그를 따르고 있는 귀신들은 모두가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옛 땅과 옛 하늘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죄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가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때까지만 하나님 한시적으로 이 땅에 죄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담 하바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온 목적이 있습니다. 아담 하바를 찾아오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바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멀리하고 하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음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대적으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이 회개하길 바라셨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부스스을 네게 알려놨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임의대로 동산에 자라고 있는 열매와 나무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뱀의 게임을 따라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가 하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스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가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날 하나님이 동산에 건드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평소까지 에덴 동산에 오셔서 하나님이 거닐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선악과를 묻고 났더니 전에 같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속에 달려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즐거웠을 텐데 선악과를 묻고 나서는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뱀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먼저 먹은 사람은 하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와를 찾아가서 먼저 물어야 될 텐데 아담을 먼저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며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자를 주관하시는 분은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있는 문제는 남자에게 묻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불러서 묻지 않고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이 어딘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루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아담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 아담의 대답을 듣고 보면 아담의 대답은 진실하지도 못하고 솔직하지도 못했어요. 또 이 고백 속에는 죄에 대한 고백도 없고 회개도 없고 죄 사함에 대한 강구도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묻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는데 첫째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너의 벗음을 네게 알렸느냐고 물으면 아담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그들에게 벗었음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담, 하와 두 사람만 살고 있어요. 동물들이 아담, 하와를 보면서 어이구 벗었구나 이렇게 말했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담, 하와가 어떻게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알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묻고 보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보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였고 부끄러움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들이 옷을 입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라고 물을 때 아담의 답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벌거벗음을 알리지 않았나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고 묻고 있을 때에 아담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맛에 선악을 먹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실을 몰라서 먹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죄를 자꾸 회피하니까 하나님 아담의 입에 직접 말을 넣어준 거예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말을 듣고 아담이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아담에게 묻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뭘 듣고서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스스로 죄를 고백하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아담이 책임을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셔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만약 이때 아담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실 벌을 감해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행동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고백하면 벌이 감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환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잘못을 자백하고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겸손하게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며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제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진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저와 이런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니까 아담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의 답변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12절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먹었느냐 물었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아담아 내가 그만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었더니 아담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쩔 수 없었어. 마지 못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먹었나이다 이 고백에는 아담의 진정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물으시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으니까 마지 못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아담이 숨은 아이다라고 아니라 하나님 그만 선악과를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죄가 좀 줄어들었을 텐데 아담은 끝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가니까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고백은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후에 아담은 자기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담은 이 죄의 문제를 두고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숨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니까 아담은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은 자기의 책임을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2절을 한 번 더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이 자기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은 그 안에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책임이 없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아담의 변명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이 내 아내가 하도 권해서 주니까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네 잘못 없구나 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하와의 머리였습니다. 하와가 죄를 범했다면 아담은 하와를 책망하면서 하와를 데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하와가 죄를 범한 줄 알고도 하와의 말을 듣고 같은 죄를 지고 말았네요. 아니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 들었거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으면 그 아내가 잘못했으면 하와야 네 잘못했구나. 우리 하나님께 가자. 이렇게 끌고 와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내 아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아담이 그 말을 듣고는 하와의 말을 듣고는 같은 죄를 똑같이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판단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이겠습니까? 아멘.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록한 말씀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내 하와의 말을 들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한 거예요. 아내 말을 요즘 안 들으면 밥도 못 얻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하와가 제일 먼저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아내 말을 안 들으면 굶을까 싶어서 아내 말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를 기쁘게 해서 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탓하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아담이 그것만 했겠어요? 더 나아가서 아담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아담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하와를 주셨습니까? 하필이면 하와를 주셨습니까? 그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하와를 주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처음에는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도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 여자를 주셨습니까? 내게 언제 여자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여자를 주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하나님 나 혼자 사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참 아담 뻔뻔하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사탄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여자를 주셔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생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도입니까? 사탄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늘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와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여보 하나님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을 와서 이야 저런 말들을 했을 거예요. 여보 안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느냐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랬다라고 사탄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거 먹어도 안 죽는구나. 안 죽는구나. 또 하와가 전해주는 말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귀에 쏙이 됐을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아내의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탓하고 하늘에게 탓했습니다. 만약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아담을 찾아와서 말을 했더라면 아담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루는 하필이면 저 에덴 동산에 저 지혜로운 동물 뱀을 만들어서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충분히 말했을 거예요. 이 아담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담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담 하와를 무엇으로 갈라놓았습니까? 무엇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였습니까? 바로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더 이상 아담처럼 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아담처럼 남을 탓하면서 변명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담처럼 우리의 죄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만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3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걷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담이 책임을 떠넘긴 것처럼 하와도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와도 아담과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여호와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의 머리입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아내를 탓하면서 책임을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직접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까? 아담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하와의 말을 듣고 대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는가? 하나님이 질문을 해보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단지 하나님은 가인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바라셔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을 붙들고 내게 물을 한 그릇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모든 죄를 고백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담도 하와도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기를 원하고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담에게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와에게도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마지 못해서 그 사실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와도 자기의 책임을 그저 하나님이 물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을 뱀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에덴 동산에 있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유혹하고 뱀이 나를 쳐다봐서 사탄이 나를 쳐다봐서 자꾸만 유혹하고 유혹해서 내가 넘어갔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뱀의 유혹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설사 뱀이 하와를 유혹했더라도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와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들이 살기 너무나 적합한 환경, 날씨조차도 그들이 옷을 입지 아니해도 더위와 추위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신 거예요. 먹는 것 1년 내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짓이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욕심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저거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욕심이 끊임없이 그 하와의 마음속에 막 용수금 치고 이제는 밤에 잠을 자도 이 뱀의 말을 듣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아마 하와가 저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탐스 꿈에도 보이고 아마 맨날 며칠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그 뱀의 말을 듣고 욕심이 막 우리 말을 하고 싶을 때 목구멍에 찬다는 이야기가 있죠. 하와의 욕심이 요만큼 차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와의 말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하와도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에덴 동산에 저 지혜로운 동물 뱀을 주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은요, 오늘날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아름다운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산에 있는 독사나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뱀 보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은 사람과 가장 친근한 동물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이야기해도 하와가 듣지요. 하늘 왜 하필이면 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뱀을 지혜로운 동물을 주셔서 내가 넘어가나이다 이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뱀을 만드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뱀이 에덴 동산에 있게 했는가라고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아담이나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뱀을 보내주셔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정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회개의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또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야 됩니까? 뱀을 찾아서 물어야 될 텐데 뱀을 찾아서 묻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뱀은 누구의 초청을 받습니까? 뱀은 마귀 사탄의 초청을 받았지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대할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할 존재가 안 되죠. 사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에 내려왔고 이 사탄의 존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받아서 저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들이 해결할 길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뱀에게는 묻지 않는 겁니다.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뱀 자체 이 사탄은 원래부터 지옥 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물에서 해결하거나 돌이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찾아오고는 뱀에게 책임을 떠내긴 뱀을 찾아가서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진실을 회개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잘못한 것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런데 아담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배명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명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배명에 대꾸할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젠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마지막 날 주님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서야 됩니다. 그 날에는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을 탓해보아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부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에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면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제깍들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함으로 갚아주십니다. 언제나 말씀에 굳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나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